네, 오늘부터 이제 성경을 매주는 아니죠. 예,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한 권씩 배워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서 창세기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배우시기 전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개신교가 분류하는 그 성경 분류법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분류하는 성경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타나크. 그래서 이 타나크라는 의미는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케투빔 이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토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고요. 느비임은 이제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선지서는 총 8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 같은 경우는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이 상하가 한 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이 12소 선지서까지 또 한 권으로 봐가지고 총 8권으로 나타나고요. 느비임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뭐 이렇게도 나눠지긴 하는데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8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케투빔인데요. 케투빔은 이제 시편부터 해가지고 역대기까지 해가지고 총 11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24권이에요. 치면. 그런데 그럼 우리랑 보는 성경이랑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왜 39권이 됐냐면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을 BC 3세기경에 헬라어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우리가 72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72역을 번역을 할 때 그 번역가들이 이 구약 24권을 39권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그 72역을 번역을 할 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세례요한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 시대가 이루기 전까지를 보통 우리가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중간기. 그 중간기에 기록된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외경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5권을 채택을 해서 함께 번역을 해서 72역 성경은 구약 성경이 54권이에요. 그리고 그 72역 성경을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72역 성경을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카톨릭은 외경 7권을 포함해서 지금도 이렇게 제2정경이라는 의미를 넣어가지고 카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이 있고요. 개신교는 외경이 아예 빠졌어요. 그럼 외경이 뭐냐? 우리가 에녹서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녹서. 유나서 같은 데 보면 에녹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외경은 뭐냐면 우리가 외경은 참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외경에서는 절대 교리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24권, 그러니까 39권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거는 서기 90년경에 히브리 랍비들이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경화를 시켰어요. 39권의 이렇게 구약 성경이 정경화가 됐습니다. 신약 정경화는 한참 뒤에 일어나요. AD 4세기경에 가서 27권을 이제 확정짓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배울 거니까 이제 모세오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모세오경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 하면 613개 율법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365개, 248개,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나눠지는데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라인데요. 토라에 이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마다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다 더하면 611인데요. 거기에다가 토라 안에라고 하는 이
베트, 마지막 글자거든요. 이게 토라는, 그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이쪽으로 읽어가는 거니까. 이 마지막 글자, 베트를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버토라라고 해가지고, 토라 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버토라가 숫자로 하면 613개. 라고 해서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모세의 그러면 주제가 뭐냐는 거죠. 모세오경의 주제. 주제는,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입니다. 누구죠? 이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선택.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이야기, 신명기는 마지막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택, 구속, 거룩, 인도, 교훈 이렇게 주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냐는 거죠. 모세오경. 우리는 보통 모세라고 알죠. 그죠? 모세.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문서로 기록된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특히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해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증거가 있고요. 신약성경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이게 토라.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느빔, 아까 봤던. 네. 그 다음에 시편에 가리킨 게 케투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가리킨 게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한 사도들도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5절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외에도 나와요. 마카비이서 이런 게 외경이죠. 마카비이서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의 명령이라는 말들이 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유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모세오경은 당연히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기록을 했겠느냐? 기록 방법이죠. 첫 번째,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예요. 계시.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죠. 계시라는 의미가 뭐예요? 계시라는 의미는 열개자 보일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러면 모세가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만 기록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문서를 인용을 했어요. 창세기 5장 1절 같은 경우 보면 개역 한글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그 아담의 계보를 적을 때 어떠한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을 지금 보고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죠. 그 책을 참조해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할 때 첫 번째는 계시와 영감이지만 그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사문서도 인용을 하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처음 기록한 대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존되어 왔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그러니까 이 오늘까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첨언을 하는 그 시대까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하지 못하였나니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세의 죽음 이후에 누군가가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첨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같은 경우는요, 모세에 대해서 3인칭 어법을 쓰면서 모세가 성격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나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의 성격이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모세를 다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자, 36장에도, 창세기 36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 말은 또 뭐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 36장 그때 시대에는 왕이 다스리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려온 자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북쪽을 보통 우리가 그래서 단지파가 맨 북쪽에 있는데 이 단이라는 지명은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의 북쪽을 점령하면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 플러스 후대에 누군가가 첨언을 한 거죠.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그리고 둘째는 구약시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에스라죠. 에스라가 그 이후에 이 모세의 기록에다가 첨언을 해서 그 모세 오경이 기록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라고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들은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이제 편집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제2문서, E문서, 뭐 P문서, D문서 해가지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는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럼 모세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고 조금 더 들어가면 후대의 여호수아와 에스라를 통해서 조금 첨언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세오경을 언제 기록했냐는 거죠. 모세오경을 언제 기록했을까?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 이후겠죠. 그래서 모세의 기록 연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15세기설이 있고 13세기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출애굽 연도와 지금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 출애굽을 했냐에 따라서 모세 오경의 기록 연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른 출애굽설이라고 해가지고 BC 15세기설은 근거가 뭐냐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왕상 6장 1절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건축했냐라는 이야기인데 언제 했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 4년째 되는 해에 성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출애굽 연대를 잡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솔로몬은 BC 970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통치를 하거든요. 자, 그럼 970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1450년이에요. BC 1450년. 그런데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했으니까 4년을 더 마이너스 하면 이게 출애굽 연도예요. BC 1446년이 출애굽 연도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정확하게 38년이지만 어쨌든 40년이라고 하면 1446년에서 40년을 빼면 1406년이죠. 요 사이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요게 이른 출애굽설에 따른 모세의 기록 연대고요. BC 13세기설은 어떻게 근거를 잡느냐? 출애굽기 1장 1절에 라암셋을 건축했다라는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라암세스 2세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라암세스 2세의 생애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인터넷 다 뒤졌는데 이게 연도가 좀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13세기에 통치를 했어요. 태양왕 람세스 2세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1290년에서 1224년 이게 생애니까 이렇게 해서 13세기에 이제 출애굽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모세 기록년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는 요거를 많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이쪽 거를 사실은 더 지지를 해요. 위에 거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했는데 요게 이제 늦은 출애굽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도표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메르네프타하다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에요. 메르네프타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요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기록 장소는 어디겠느냐? 당연히 신의 광야죠. BC 1446년에서 BC 1406년 사이에 광야에서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기록 목적이 뭐냐는 거죠. 기록 목적. 모세가 왜 이걸 기록했느냐. 자, 모든 성경은 원독자가 있어요. 1차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1차 수신자. 그럼 1차 수신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에는 1세대가 있고 1세대 광야 다 죽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2세대가 원독자인 거죠. 이게 원독자. 근데 원독자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원독자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록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물론 그전에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제 요셉 때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넘어오잖아요. 그럼 400년이 살면서 히브리 신앙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야훼에 대한 신앙이 많이 퇴색됐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400년이나 흘렀는데. 더구나 애굽은 다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물어보는 거죠.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여호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왜 애굽으로 내려왔느냐? 그리고 왜 애굽에 내려왔는데 또 하필이면 노예로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가나안을 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냐? 등등.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이들이 못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어요? 정탐을 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아낙 자손들이 우리보다 장대하고 거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란 야훼는 거기에 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야훼라는 이 신이 정말 저 가나안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냐 뭐 등등의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야기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대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모세오경까지는 이렇게 개론을 살짝 보셨고요. 이제 지금부터 창세기를 또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가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베레시트라는 의미는 태초, 시작, 기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 전체가 히브리어의 첫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 제목을 지었어요. 히브리 성경은. 그래서 이 70인역, 아까 말씀드렸던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베레시트를 게네시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 게네시스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발생, 기원, 족보, 뭐 근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원, 남자와 여자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의 약속의 기원, 그 다음에 가정의 기원,
문명의 기원, 나라와 민족들의 기원, 언약 백성의 기원 등등.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창세기의 구조. 구조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원역사예요. 원역사 그리고 족장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역사는 약 1948년 동안의 기간. 이거는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 몇 사에 누구를 낳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기록됐다라는 근거하에 연도예요. 1948년. 이 1948년이 뭐냐면 1948년이 이스라엘 독립의 날이죠. 1948년이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도가 1948년입니다. 태초부터시피 계산한 아담을 영년으로 잡으면 그래서 1장부터 11장 바벨탑 이야기까지가 원역사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상을 선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해가지고 50장까지는 이제 이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족장은 총 3명이에요.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만 37장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는 성경으로 시작이 하기 때문에 요셉 족장이 아니라 요셉은 야곱에 부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족장은 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삭이 가장 작아요. 이삭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거 외에는 실제적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사실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50장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초반에는 자기 형인 에서와의 관계, 그리고 중반에는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12명의 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 특히 여기 38장에 끼어든 장이 있는데 이건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이제 세라를 낳는 그 이야기인데 이 38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바로 이 38장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넣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구조는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누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톨레도트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톨레도시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계보, 세대, 역사, 후손이라는 갖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족보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총 10개의 톨레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지의 톨레도부터 해가지고 요셉과 형제들 톨레도까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계보가 이러하니라, 사적이 이러하니라, 후예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다 번역이 됐는데 요 단어들이 히브리어로는 전부 다 톨레도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족보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총 10개인데 그 중에 5개는 원역사에 들어있고요. 나머지 5개는 족장사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구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원역사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역사. 자, 원역사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패턴은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고요. 타락으로 인한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의 새 창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원역사에 이렇게 패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는데 불순종, 죄를 짓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홍수도 죄로 홍수를 한 심판을 일으켰지만 새 창조, 방주를 주시고 사실은 노아도 아담의 모형이에요. 유사한 게 좀 많습니다. 노아하고 아담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는 창조, 타락, 심판, 재창조, 구원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새해마다 꼭 한 절씩 읽는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렛. 태초의 시작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뭐를? 그 땅과 그 하늘들을 창조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독립절이에요. 그러니까 선언문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천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땅과 하레츠와 하샤마임, 이거는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땅하고 하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지금 토라, 모세오경 전체의 대선언문, 제목과도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도 설명도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총 7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고요. 7은 아시다시피 다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에트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에트는 히브리어 알레프와 타브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신약에 가서는 헬라어로 바꾸면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 끝 글자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이 바라라는 이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수예요. 단수. 그럼 단수면은 단수로 받아야 되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요 임, 요게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복수. 그죠? 어쨌든 뭐 창세기 1장 1절은 대선언문과도 같은 그런 제목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냐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공허하다라는 건 뭐냐면 공허하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그리고 혼돈은 말 그대로 혼돈한 거죠.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내용인데 무에서 유로, 그 다음에 혼돈에서 질서로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거죠. 특히 운행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카프라고 하는데요. 이 라카프라는 단어는 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지만 신명기 31장 11절에는 독수리가 아직 부화하지 않은 새끼 달걀 위를 이렇게 빙빙 도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 그 다음에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러한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자, 천지 창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천지 창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1장은요, 하늘 중심의 창조에 대한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 궁창과 바다,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제 공간에 하나씩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거와 상응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총 3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로부터의 창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고요. 1장에 대한 이야기. 2장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는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그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해가지고 이 단어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요. 하늘과 땅과 땅과 하늘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땅과 하늘이죠. 이렇게 바뀝니다. 2장 5절에는 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해서 여기도 이제 땅과 이제 사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제 점점 좁혀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실 때 총 며칠 걸렸죠? 네, 6일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천지 창조는 7일이죠. 네. 그러면 이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할 것 같았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는 했지만 창조의 완성은 어디겠어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네. 자, 보세요.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날을 읽어보시면 그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다 저녁이 있는데요. 일곱째 날은 저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인 그 창조의, 새 창조에 가면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의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한 것이 클라이막스인데 그 안식이 깨졌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새 창조를 다시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안식이 이제 완성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천지창조의 완성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간 창조 역시 당연히 중요하죠. 모든 생물의 클라이막스는 인간 창조였기 때문에. 자,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네페시아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아야는 그냥 영혼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영혼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 모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저희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냐? 헬라어로 이마고 데이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총 4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귀성, 그다음에 평등성, 대리통치성, 영적 교제의 가능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왕.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다. 그러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굉장히 많은 영광과 존귀를 갖고 지금 창조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등성은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실은 처음에 남자만 창조하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라는 평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통치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한 나라가 있으면 통치자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가지 못하는 경우에 뭘 하냐면은 대리 통치를 하는 상징물로 해가지고 동상을 이렇게 형상을 세워요. 그러면 이 땅은 내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다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를 가지고 지금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원래는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다스리라 그랬죠. 이게 평등 관계가 깨진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적 교제의 가능성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기도와 찬양,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오직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까 여섯째 날 중요하다고 하신 것도 맞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중에 히브리어로 보면 더라는 정관사,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라는 정관사를 쓴 거는 오직 여섯째 날만 써요. 그래서 용, 하, 쉬시 이렇게 여섯째 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이.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 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 뭐냐는 거죠, 흙이. 흙이 이 흙일까요? 아니에요. 이 흙이란 원래 히브리어는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 아파르란 단어는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미를 이 아파르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됐지만 또 하나의 다른 속성은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원자가 원래 사람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덩어리로 보이지만 아주 작은 것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정말 저게 맞는 표현이 아닐까. 지금 말하는 게 네, 뭔지 아는데 창세기는 죄송하지만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는 특히 창조 이야기는 너희들이 신학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로서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뭐 이렇게 무슨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창조과학에서 이것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때만 첫째 날 빛이 해결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존재는 두 가지. 존귀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우리는 창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아담이 이렇게 창조됐는데, 아담의 신분이 뭐냐는 거죠. 신분은, 첫째 제사장인데요. 왜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이 다스리며를 뭘로 번역했냐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는 것이
참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뭐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탄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사단이 와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스린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는 말 그대로 일한다, 경작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은 다스리며, 개역 개정은 경작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고,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시에 같이 사용이 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총 15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샤마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인들이 성소를 지킬 때 쓰이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성소를 지킬 때.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기 그것을 있죠. 그것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여성형이에요.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이 있어요. 여성이에요. 그러면 여성형이면 여성이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에덴 동산을 가리킨다고 하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요, 이거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 성경이 있거든요. 아람어 성경.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대로 썼던 그 아람어 성경에는 이 창세기 2장 15절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도록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분은 뭐냐?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예배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창조가 됐어요. 는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했듯이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구약시대에는 듣는 자가 누구예요? 들어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삼중직이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 근데 이 아담이 실패했죠?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이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에서 인간으로 인해 실패하신 그 창조를 하나님 스스로 다시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제사장이 있는 아담의 성전이에요. 최초의 인류의 성전, 원시 성전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 이건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여기 거니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을 쓰는데 이 거니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미트말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임재해서 돌아다니실 때 쓰이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단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에덴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하고 에덴 동산하고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네,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 다음에 뭘 적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에덴이 있고요. 에덴 밖에 지금 동산이 있고요. 그 동산 밖에 흐르는 강이 있는 거예요.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실 에덴이라는 곳, 삼중구조. 성막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신대요. 이 네 개의 강의 이름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달콤하고 풍성한 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 네 개의 강의 이름 풀이하면. 자, 어쨌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적시는데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봐요. 그 성전 환상 볼 때도 뭐가 나오죠? 물이 흘러나오죠. 그죠? 점점 에스겔 몸 위로 이렇게 차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되신 분이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뭐가 흐른다고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시면, 계시록 22장 한번 성경 보세요. (22장) 1절 보세요.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강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은 성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론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이죠. 금과 정금과 호마노. 뭐 아시겠지만 성소와 성전에는 금, 그리고 특히 지성소에는 순금만. 그리고 제사장에도 제사장 이 앞에 12지파의 보석에도 이 금과 호마노 견대에 다 붙어져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하나님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천사들과 그 다음에 불을 도는 화양검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 입구인 거죠. 그래서 동쪽은 항상 성막과 성전이 들어가는 입구와 동일해요. 그리고 계시록 에스겔서 40장에도 보면 이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는 방향도 동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원시 성전, 최초의 성전이에요. 범죄하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성전. 그 성전이 파괴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이 완성됐고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 성전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은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 이곳. 그리고 이곳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하신 새 성전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거죠. 자, 여자 창조입니다. 여자 창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있는데요.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돕는다. 그런데 이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했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용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실 때,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제르 크네그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라는 것은 그냥 아담이 있는데 그냥 뭔가 조금 도와주는 역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서 서로 동등한 위치를 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진 거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 창조가 되면서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갈빗대라는 표현인데,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첼라예요, 첼라. 갈빗대란 첼라인데, 이 첼라라는 의미는 그냥 갈빗대가 아니라 휘어져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휘어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갈빗대니까, 갈빗대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는 몸 한쪽, 이 한쪽 편을 다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갈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막에 보면 성막 다른 편이라고 할 때 요 첼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학자들은 머리나 발에서 이렇게 뺀 게 아니라 이 가운데잖아요. 몸통이라는 건. 가운데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갈빗대라는 건 아니에요. 몸 한쪽 전체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근데 떠난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 한쪽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죠. 자유의지. 먹거나 먹지 말거나. 하나님이 그랬죠. 모든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라. 근데 요거 하나만 건들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제한된 자유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자유지 그 밖을 나오면 죽음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의 온전한 자유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대일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대리통치자. 왜냐면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만 볼 때는 선악과 볼 때 누구 생각하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대리통치자야, 왕인데 네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결국 멸망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히브리어는 무트 타무트. 2번 강조해요. 죽고 또 죽는다. 먹는 날에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인간이 선악이라는 개념을 이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선악의 개념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인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을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결혼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경험을 통해서. 지식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거지 결코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이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여자만 실패했냐? 그렇지 않아요. 공범자예요. 아담이 공범자예요. 왜냐하면 뱀이 잘 보세요. 뱀이 하와한테 얘기할 때 계속 복수 써요. 너희가. 그리고 하와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함께하다란 이 단어는요. 공간적인 의미를 현재 진행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는 그 장소에 같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해요. 그런데 아담이 묵과한 거예요. 그래서 공범자예요, 아담이. 여자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여자가 잘못한 건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왜? 아담한테만 사실 얘기했으니까 아담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뱀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나중에 제가 창세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뱀에 꼬시는 장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중 파괴가 일어나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죠.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타락의 1차적인 원인을 누구한테 둘렀어요, 아담이? 나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저 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보시죠. 그 동산 거니시면서.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의미가? 지금 네 관계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관계가. 깨진 거예요. 두 번째, 인간 스스로 자기 파괴했어요. 그렇죠? 타락 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를 입었어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인식했어요. 완전했던 자가 부끄러운 존재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전가를 하는 거죠. 처음에 창조해서 데리고 왔을 때는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중에 살 중에 상이다. 첫 번째 시적 표현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근데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사중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죠. 첫 번째 저주예요. 뱀에게 저주하시죠. 뭐라고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그리고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흙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네? 사람을 먹는다.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다라면 미가서 7장이나 이사야서 49장 같은 데 보면 구약에서 이 먼지를 먹는 거는요, 최고의 굴욕감을 의미하는, 완전히 패배한 자에게 주는 수치와 굴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이제 완전하게 굴욕될 것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짐승 중에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 다 저주 받는데 특히 뱀은 더욱 저주 받는 거죠. 최고의 수치를, 굴욕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더욱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뱀이, 창세기에 보면 뱀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뭐라고 하냐면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은요,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 이 단어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가장 간교한 자. 이 가장이라는 단어와 더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미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간교한 뱀이 가장 저주를 받는 언어 유희가 있는 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쨌든 뱀은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저는 궁금한 게요. 뱀이 흙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최고의 수치와 굴욕감을 주는, 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이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 여자에게 주신 저주예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이죠, 여자에게는. 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요. 원래 잉태하는 고통이 조금 있었다. 그런데 크게 더해진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아니야, 원래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어. 오히려 출산을 하면 굉장한 기쁨을 느끼게 창조가 됐는데 그 반대가 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이죠. 어쨌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졌고요. 두 번째는 남편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욕망이, 남편을 이기려는 욕망,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등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욕망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 동신토록 수고해서 흙을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을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흙을 갈아야 된다. 이 의미가 뭘까요? 노동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단계 영적으로 가면 흙을 간다는 건 이 흙이 원래 누구예요? 나예요. 바로 나.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 없으면 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땅의 저주를 받은 거죠. 땅의 저주까지. 그래서 이렇게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절이죠. 에덴 동산으로 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화영검을 통해서 이제 단절시킨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그룹들을 이제 찢어버리시는 거죠.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 성전 휘장에 그룹이 이렇게 쓰너져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그룹들이 못 들어가게 지킨 거에 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뭐 한다고? 수종들더라. 다른 거죠.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어요,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고르라고 하는 이 치마라는 단어는 이거는 띠를 띄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띠. 그래서 엉덩이 둘레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엉덩이 둘레만. 그런데 이 가죽 옷에서 옷이라는 단어로 썼던 케토네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제사장들이 쓰는 단어.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에봇을 쓸 때 쓰는 단어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에봇을 보면 위에서부터 발목까지 다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엉덩이 둘레만 못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가리워 주신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선악과가 뭐냐? 사과냐? 히브리 랍비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포도 아니면 무화과. 근데 무화과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먹자마자 그 나뭇잎으로 가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상상들을 합니다. 그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은 희생이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시잖아요. 에덴이 지금 뭐예요? 에덴이 원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원시 성전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희생 제사를 누가 드려요? 하나님이 홀로 드리시죠. 마지막 제사도 그리스도가 홀로 드리시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 창세기 이제 3장이 이렇게 됐고요. 4장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은 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허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얻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와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으로 이 하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라는 거죠. 자, 둘이 와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물의 종류예요. 첫 번째, 가인은 뭘 드렸어요? 농산물 드렸죠. 그죠? 네. 아벨은 아벨은 양 첫 새끼. 그래서 제물의 종류는 이런데 제물의 종류 때문에 연락을 안 받았느냐라는 거는 그건 약간 구속사적인 해석을 너무 확대 해석한 거고요. 실제적인 것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 번 다. 그러니까 아벨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 가인이 드린 예배의 모습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물에서 이 가인이 하나님 받지 않았던 이 농산물, 가인이 드렸던 이 히브리어가 민하예요. 민하. 히브리어로 똑같이 민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할 때 5대 제사 중에 소제 있었죠. 두 번째 번제 소제. 그 소제 민하,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종류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주속사적인 해석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 자, 가인의 후손 중에 특히 누구에게 나오냐면은 이제 라멕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멕. 가인의 7번째 7대 손이에요. 이 라멕. 이 라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라멕이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그리고 이 라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상함을 인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리고 가인에 대해서는 7배인데 나에 대해서 나를 해친 자는 7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의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라는 거, 그 상함은 그냥 이렇게 살짝 상처 입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속된 말로 해코지하면 그냥 그 사람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두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그 3명의 아들, 두발가인 야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뭘 창설을 해요? 문명, 성을 만들고 문명을 창시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악하고 문명을 새롭게 가는 거죠. 반면에 셋의 7대 손은 누굴까요? 아니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안 에녹. 똑같은 7대 손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래서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이 다른 씨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째라, 후손, 그 여자의 후손과 같은 단어예요. 그 하와가 셋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셋을 통해서 창세기 5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보가 등장을 하면서 에노스 때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창세기 5장은 총 10대가 나와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가 나와요. 노아에서 아브람 때까지가 또 10대예요. 어쨌든 노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하나님이라는 계보를 만들고 정확하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톨레도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자, 5장까지 하고 이제 대홍수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홍수는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예요. 창세기 총 50장 중에 약 10분의 1을 차지해요. 아까 처음에 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가
8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러면 나머지 한 380년 정도가 족장사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길이가 더 긴데 더 짧게 기록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족장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원 역사 중에서도 지금 그 짧은 역사 중에서도 6장, 7장, 8장, 9장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노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거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 타락한 천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의 반대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있죠. 천사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라고 해서 이건 천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들이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룩한 셋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서로 간에 양측 간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폐역을 한 땅이 되어 갑니다. 그때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성경 구절로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첫 번째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좋아했다라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니까 굉장히 사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하는 모습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유사성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토부, 좋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에도 힘이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예요. 좋았더라. 토부, 그다음에 라하, 라카흐 이렇게 세 단어가 썼는데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토부를 보고, 그다음 보다라는 게 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사용돼요. 토부, 라, 라카흐.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하와가 범죄할 때의 단어와 똑같이 써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라카. 그러니까 본즉 라하 토부 라카 똑같이 세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취한 거고, 하와는 먹음직함을 보고 그 열매를 취한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죠. 방주를 만들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한 28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 테바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방주,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가 테바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나일강에 있었을 때 띄었던 그 갈대 상자도 이 테바를 똑같이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자예요, 상자. 이 테바라는 단어는. 그래서 노아도 인류를 구원하죠. 그죠? 모세도 테바를 타고 나서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홍수 때 바람으로 물을 감하게 하셨고, 출애굽할 때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마르게 하시고, 어쨌든 노아와 모세는 또 그러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테바라는 의미를 그렇게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페르인데요. 이 코페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 성경에는 역청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30장에는 속전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코페르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잣나무로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잣나무에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청. 근데 우리 성경에 잣나무로 번역됐지만 이거 잣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이거 히브리어로 그냥 한글로 쓰면 고페르입니다.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고페르 나무. 그래서 이 고페르라는 나무를 카파를 하라는 거예요.
칠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테바와 코페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지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러시죠.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같은 데 보면 들어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 안에 계신 거죠, 여호와께서. 자, 그리고 이제 약 300일이 넘게 홍수가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이게 무지개 언약과 관련된 성경 구절인데 정확하게 대차구조법으로 보면 정 가운데 무지개 증표가 있어요. 그럼 이 무지개가 뭐냐? 히브리어로 무지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퀘세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퀘세트. 근데 퀘세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활을 의미해요. 활 아시죠? 활. 근데 그 활이 무지개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화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죠. 땅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화살도 없는 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활을 둔다라는 의미로 썼는데 활을 둔다라는 거는 다시는 너희들하고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고대 풍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도 성경 요 9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죠. 첫 창조와 동일하게 첫 창조도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묻히 드러났죠. 두 번째 이 노아 때도 완전히 물속에 땅이 잠겼다가 다시 땅이 드러나는 거죠. 자, 첫 창조할 때 제가 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지금 성령이 운행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아 홍수 때 물 밖으로 나가기 전에 노아가 새를 보내죠. 첫 번째 까마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 보내죠. 비둘기가 물 위를 맴도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받고 물 속에 있다가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뭐처럼 내려와요?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 역학관계가 있는 새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어에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모세가 쓸 때 네. 여기 단어를 네. 활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직역을 하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70인역 번역하고 또 번역들을 하면서 이거를 무지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번역을 한번 볼 텐데 이 번역이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와 그런 것들이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신학적인 이야기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는 이야기는 이 정도 되는 거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이렇게. 가라사대, 방주에서 나왔는데 본토를 떠나라 그러고, 노아가 나왔고, 이렇게 등등해서 노아가 아브라함과 비슷하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새 창조하셨는데, 또 실패했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그때 다시 새로운 노아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지금 새로운 사람을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도 실패하면 우리 대신 누군가를 부르실 거예요. 네. 자, 노아의 불순종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아들들 들어가고, 아내 들어가고, 자부들과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노아 홍수 전에는 노아가 그렇게 들어가요. 아들 들어가고, 아내 들어가고, 자부들 이렇게 들어가요. 순서대로. 그런데 나올 때는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내, 아들들, 자부들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하시는데 노아는 이렇게 꼭 반대로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때부터 노아의 불순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의 불순종은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땅의 사람으로. 그래서 땅의 사람으로 노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벌거벗죠. 네, 홀라당 벗죠.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는 어차피 농업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네, 그런 땅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네. 벌거벗었죠? 네, 농사를 져서 벌거벗었어요. 자, 벌거벗었는데 함이 고했죠. 확성기로 그런 의미예요. 확성기로 뿜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큰 소리로 그냥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닌 거죠. 근데 이제 두 형이 와서 이제 뒷모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체를 가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 하체는 히브리어로 보면 노아의 생식기예요. 정확하게 가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함에게 저주를 내리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노아하고 아담이 비슷하죠. 벌거벗죠. 하체가 드러났죠. 옷으로 덮어주죠. 그런 의미도 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탑 사건 이것만 하고 오늘을 마칠 겁니다. 11장입니다. 노아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들 역시 흩어지지 않고 바벨이라는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라는 곳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죠. 우리 성경에는 탑만 쌓은 건 아니에요. 성과 대를 쌓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도시예요, 도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를. 가인이 도시를 건설한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은, 여기 써있죠. 바벨로니아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흑품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모세라는 의미도 히브리어와 이집트어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인간 중심의 사회 건설인 거죠. 하나님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랬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게 뭐냐?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장명을 하자라는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이게 무슨 뭐예요? 너에 대한 지배권은 내가 갖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흩어버리는 그리고 민족과 언어를 흩어는 거죠. 민족도 흩어고 언어도 흩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쌓는 일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언어의 흩음이 회복이 되죠. 언제 회복이 됐죠? 흩어진 언어. 회복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다 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그러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1장까지 원역사 끝나고요. 다음번에 이제 독장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집회도 이렇게 끝날 때는 그 다음 무장